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 형식으로 우리 맨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충성된 증인, 창조의 근본.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으신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순교자와 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증인은 곧 순교를 포함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순교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그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실제로 큰 대환란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그렇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위기를 타협과 또 양보로 모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에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늘 의식하는 피조의식을 갖는 것, 비교의식 아닌 피조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 교회들에게 우리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교회에서 대부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교회는 그 알미 위로가 되고요. 주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의 의도까지도,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동기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만 아는 것 아니고 사탄 마귀도 안다고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은 더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의 가책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신들의 적어도 실상을 알지 못했던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인 그런 무능력 속에, 또 실제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무관심한 것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저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거나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차고 뜨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많이 참조해 보는데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처럼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거나 혹은 뜨겁거나 하라라는 사실. 찬 것은 어떨 때 차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생각하시기에 또 많이 들으셨고요. 무엇을 좀 냉정하게 차갑게 해야 되겠죠?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 좀 냉철하고 냉정하게 회개하는 일을 차갑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것만 알아도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뜨거운 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뜨거워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내는 것, 거기에 우리는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차갑게, 사랑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는 뜨겁게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기를 좀 원한다, 표현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미지근한 삶이었기 때문인 것.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이 차가운 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좀 뜨거운 면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일에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냉철하게 차갑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날카롭게 분별해낼 때는 차가움이 있어야 하지만, 네,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네, 회개하는 이 일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주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거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것을 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차갑게 해야 하는 것은 좀 이성적으로 어떤 일을 분별해낼 때, 특별히 자기의 죄된 모습,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모습,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차가운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건 죽을 죄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 네, 그것이 차가운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뜨겁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사죄드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뜨겁게 결단하고 말이죠. 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분별해낼 때 다 기준점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떠나는 거는 차가운 마음을 가질 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인연을 그렇게 뒤로 하고 인정선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선, 재물선, 생명선, 본토, 친척, 아비집, 무욕, 정욕, 사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 네, 이런 거 다 같은 거예요. 네, 물욕, 정욕, 사욕, 네, 모든 욕심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런 것들과는 차갑게 분리되는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17절.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멸시하지 않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이것은 차가운 마음으로 자기를 제대로 쳐다볼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세요. 네. 그 이후에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주 열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리고 사죄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의 제사를 원한다. 네. 우리 주님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또 이렇게 낮고 빈 마음, 좀 부유한 마음이 아닌 아주 가난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생활을 잘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좀 어쩐지 좀 당당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한 주간 생활 잘해도, 잘 살아오셨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땐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원래 사도 바울이 신앙이 더 잘 진보 발전할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나름 신앙생활 좀 잘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감히 설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존재,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발 뒤꿈치라도 쳐다보고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셔야 해요. 주님이 아버지시고 친구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서로 기쁘고 즐겁고 웃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형상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이나 성품들을 우리 주님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죄된 성격이 아닌 것이요, 부패성에게 물들어지지 않은 것들요,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조크, 농담, 그리고 진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 이런 것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조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암송을 잘하시고 늘 말씀을 막 로마서 전체 외우고 갈라디아서 막 외우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암송하고 다니는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데 꼭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라, 이런 식의 이제 디모데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발소에 가게 돼요. 이발소에 가게 돼가지고 이발하면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막 암송하는데,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으로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 이런 말씀을 쭉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머리 깎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위트, 유머를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고 느끼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주 하나님으로서만 계시는 것이 당연히 아님을 아셔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그냥 자신의 처지가 그 생명과 영원한 빛 앞에 정말 초라하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차갑게 대하여 늘 주목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좀 써주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아주 처절하게 냉철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피 조금 흘린다고 아우 너무너무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피를 흘리는 각오를 냉철하게 차갑게 하면서도 그 전쟁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임하여 자기 자신을, 죄를, 마귀를 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뜨거움, 아까 열심을 19절에 열심을 내는 것, 자, 회개하라, 또 열심을 내라. 자, 회개하라는 것은 차갑게 회개해라, 그 뜻이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심 내라 라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뜨거움이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열심을 내고 결코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도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신,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개역성경엔 친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백성이라는 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 와닿네. 자기 백성, 그것도 참 귀한 단어인데, 친백성, 이를테면 친아들, 그런 느낌이죠. 친백성.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을 동시에 잘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차갑게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외당하고 내버려둠 당하는, 이 버린다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둔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진짜 딱 내팽개치셔가지고 막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못되게 하시는 그런 면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좀 미지근하고 이렇게 메스껍고 그럴 때 우리가 음식 먹은 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막 이게 토로 나오잖아요. 개어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분의 성품상 그런 것들이 죄를 끊지 않고 죄를 짓고 주님 선한 일을 열심히 내야 되는데 도리어 의롭지 못한 일들을 열심히 내고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의 상태가
주님의 상태와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함께 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미지근함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이제 차든지 뜨겁지 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을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지근함. 사실 제가 미지근함을 좋아하거든요. 찬 것도 몸에 안 좋고 뜨거운 것도 몸에 안 좋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거 96도씨 이상인가요? 아니 86도씨 이상인가요? 하여간 그 이상 되는 물이나 뜨거운 액체는요 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요. 네. 특별히 그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음료는요 우리 입을 특별히 통과하게 될 때 이 식도 이런 데를 그 뜨거운 것이 확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아주 미세한 화상을 계속 입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실제로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그 온도되는 이상되는 뜨거운 물질은 발암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진짜로. 네. 사실 제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미지근한 거. 제 성품과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냥 미지근함. 그게 참 저는 좋은데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죄를 회개하거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사모하는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면에서는 미지근함이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아싸라신 거예요. 회개를 차갑게, 사랑을 뜨겁게 하기를 그냥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지근함, 토하여 내침이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미지근함을 그렇게 입에 머금고 있으면 토하여 내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냥 원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km쯤 올라간 지역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요, 골로세가 있어요. 골로세. 그래서 골로세,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두아디라. 이 세 지역을 합쳐가지고요, 흔히 무슨 지역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거기가 좀 이렇게 유명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물론 이제 우리 성서 그 지도 같은 걸 보면 나오기도 나옵니다. 네,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부르기아. 이 부르기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히에라볼리, 골로세,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요. 이런 지역이 실제로 부르기아 큰 지역으로서 그 안에 우리 라오디게아를 이제 서론적으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해결책들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것들이 그 부르기아 지역에서 두아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을 딱 생각하면 위쪽에 히에라볼리 또 오른쪽에 골로세 이 지역에서부터 히에라볼리 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이 그리고 이 골로세 지역에서는 아주 찬 물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또 아주 차가운 물도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것은 식어지고
차가운 것은 데펴지고, 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미직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변질된 상태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물이 모이게 되면 그 물을 직접적으로 마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아주 미지근한데 그것을 누군가가 먹으려 한다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구역질 나고, 그래서 아우 폐 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이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아주 뜨거운 물들, 그것을 아주 뜨겁게 잘 마시든가, 아니면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아주 찬 물을 좀 시원하게 먹든가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그가 처해 있는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진짜 미지근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렇게 보신다면 큰일이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물들 마시고 냄새 맡으면 토하고 구역질 나고 도저히 입 넣어 삼킬 수 없는 것처럼 그저 버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그거 몰랐지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해석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조금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지근하지 않도록 뜨겁거나 차거나 하도록 주님께로부터 그저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였는데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차갑거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진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저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중간쯤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까 부르기아의 지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이 삼각 도시가 그 주변 지역으로도 아주 요긴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많고 규모는 작았지만 그 안에 아주 활성화된 여러 이를테면 장사나 금융이나 특별히 의학이 아주 발달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안약이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곳이긴 하지만 저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신앙적이지 않은 나름의 자부심. 신앙은 좀 미지근해도 그래 다른 것은 나름 괜찮지 하는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교회가, 교단이, 또 나의 신앙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갑게 회개하는 것이나, 또 그런 이들이 정말로 바라는 뜨거운 선행과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모, 사랑, 열정들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나름 합리화하면서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막 탁월하게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주 큰 올무가 되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기억이 돼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네,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그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거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자기가 나름 잘 생활해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부요함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부족함이 많은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펴는 이들이 그의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도 나에게 대하여서도 부요한 자라는 평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짜 부요한 자인데, 그런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도 진정한 부요한 자, 부자라는 칭호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의 진짜 실상은 어떠하냐 하면 17절 중반절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다. 이 실상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들의 실상을 알았고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자신들은 주님이 뭘 아냐고, 내가 잘 알지. 나 전혀 부족함이 없어. 너무나 부유해. 우리 얼마나 부자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상을 알아라. 실상은 어떻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평안과 참된 평안, 진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의 마음과 뜨거운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병이 들거나,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상태인 거예요. 하여간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기도로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장에서 9절에 우리 어느 교회이죠? 선문화 교회죠. 선문화 교회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문화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인 거예요. 사대 교회와도 반대이고요. 환난과 얼마나 궁핍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궁핍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아프고 그런 게 많죠.
실상은 근데 서머너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돼야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자기들 부자다고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가련하고 곤고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그런 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네, 결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말씀한 대로 12장 21절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손을 펴서 진정한 부자답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총회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이들이 진짜 부요한 자인 거예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 자기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쨌든지 이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열심, 그리고 무지함, 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적 타락해서 영적 무능력으로 인한 일들이거든요. 네, 여기 그래서 이 오무가 되는데요. 네, 무관심, 무감각, 무열심, 무지함. 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무능력 때문이다. 우리의 무능력이 회복될 때 이런 무감각이나 무관심, 무열심, 무지함 이런 것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씩 참된 능력을 받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에 우리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아멘 한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나는 주님의 그저 여종인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기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능력한 상태에서 조금씩 능력이 회복될 때 무감각, 무관심, 무지함, 네, 이런 무열성, 무열심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는 그런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요. 들보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 빼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 딱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모든 판단의 정죄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해요. 그게 차갑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차갑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게 권한다. 예. 이 권하는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은 다음 시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미지근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차가움과 뜨거움에 대해서요. 그 지역의 특성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너무나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찔림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영적 무능력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무관심과 무감각함과 무지함, 무열성과 무열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복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일에 차갑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일에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감각 속에 무열심을 가지고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데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린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초림을 영접했던 시몬과 안나와 또 동방박사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과 또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복된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